저희 선원이 굉장히 법문을 스님께서 많이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신도분들한테 경전을 읽으라고 많이 권하고 신도분들도 경전을 스스로도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읽고 뭐 논장 찾아보시고 뭐 파일리어 배우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자기 마음 상태나 자기가 그거를 구현을 해내는 안 거를 이렇게 체득하는 그거는 당연히 못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거 자체가 이제 워낙 좀 많아졌으니까 법문도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그래서 아는 거랑 행하는 거 사이에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그렇다는 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가끔씩 보면 차라리 딱 필요한 것만 알고 그냥 그런 거 몰랐으면 이렇게 자만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근데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때 제일 손쉽게 이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식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행을 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이 좀 따르는데 지식은 이제 머리만 좀 있으면 금방금방 습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좀 뭔가 이렇게 감을 잡을 때는 일단은 뭐 배워서 그 정보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수행이 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이제 잡고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으면 놓아진다. 이렇게 이제 아무리 배워도 자기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탐욕은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그런 심리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살면서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고 있고, 내가 집착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나면은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파악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건 내가 사실 탐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닌 거지. 그거는 그냥 탐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지. 내가 직접 그 탐욕의 속성이나 이런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한 거는 아니잖아. 근데 수행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런 내 마음에서 주로 이런 형태의 집착들이 많구나. 자식한테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내가 또 뭐 물건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내 가족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돈에 이렇게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한다. 그 집착의 형태가 강도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뭐 탐욕은 뭐 어떻고, 성냄은 어떻고, 이런 지식으로만 이해해갖고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니까 내 번뇌가 버려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통찰하는 이 과정이 이제 수행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식만 가지고는 그거는 개연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고, 자기 문제에 적용이 이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거하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알고 수행 방법은 이제 조금 익혀놓고 이거저거 들은 것이 많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주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 평가를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자만이 많네, 화가 많네, 뭐 저게 문제네.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나는 이런 거 티 안 내고 그냥 점잖게 있다. 근데 속에서는 복잡하게 근데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만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상대방이 다 느껴지게 만들어서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서로 약간 어느 정도는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행에서 제일 이제 힘든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차피 대상이기 때문에 자꾸 대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살면서 워낙 잘 많이 해오던 일이라서, 아, 익숙해서 그런 그렇지. 건가요? 다른 사람을 이제 분별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하고, 하고 사람들이 뭐 보통 세속에서도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험담아 뒷담화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 수행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에 방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방해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익숙한 일이라서 워낙 재밌어서요. 과거부터 세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온 건데,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이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것도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이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내 마음에서 탐욕이 있는지,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괴로움을 유발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이 바깥의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익숙한 게 아니거든. 밖에서 별로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었지 자기 내면을 향한 적이 별로 없었고, 또 수행에서 또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놓쳐버리면 다시 대상으로 가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자기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이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이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혜거든. 알아차림. 이런 지혜가 작용하면서,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그 대상보다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해서 이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거를 버리는 게 불교에서 수행이고, 이게 버려진 사람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이제 중요한 흐름이고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스님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게,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대상보다는 마음이 이제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수행이지, 대상 자체를 분별하는 거, 이거는 그냥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런 데는 필요한 거지만,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있는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는 거 뭔가를 막 그냥 읽고 듣고 해서 배우는 게 수행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익숙한 거는 그게 훨씬 쉽기 때문이고, 타인을 계속 평가하는 것도 늘 해와서 익숙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나한테 화가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아, 뭔데? 아이고, 이거 막 내가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고, 또 이걸 버리는 거는 뭔가 막 애를 이게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네. 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또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꾸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고, 여기에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 네. 처음에는 힘든 일이라고. 그걸 그냥 법으로 볼 때까지 그냥 이 번뇌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아,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법으로 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지혜가 좀 생겨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고질적으로 끈질기거든. 진짜 좀 그렇죠. 버려졌다 싶으면 또 튀어나오고, 네. 버려졌다 싶으면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거는 좀 힘들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걸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원래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식은 얼마나 쉬워. 그냥 이렇게 정보만 습득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고통이 안 따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그냥 그래도 불교는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교학을
공부하고 하는 그 과정이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자기 발전은 없는 거고 이런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아 부처님께서 탐욕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럼 어떤 탐욕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지 이거 원인은 뭘지 이런 걸 정확히 통찰하는 게 위파사나고 또 나한테 화가 부처님께서 화라는 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 화를 어떻게 버릴 것이고 나한테는 어떤 종류의 화가 있고 이 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이제 개발하는 거 이게 수행인데 이런 데까지 잘 안 가고 사람들이 그 제일 큰 게 이제 자기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게 되게 크고 또 그것이 되게 이제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거든. 자기 모습을 깨고 고통을 극복하고 하는 많이 수반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뭐 힘들고 마치 그 우리가 세속에도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집을 부술 때는 뭐 여러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마음도 일단 그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꿀 때는 좀 일종의 그 긍정적인 의미의 고통이 따르는 거지. 마치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는 그 금단정세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 수행자들도 자기가 익숙한 그 어떤 마음의 상태,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해오던 그거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게 되게 이미 길이 나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 안 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겁나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조금 가다 바로 엎어지고 맨날 도랑에 박히고 그러다가 그러고.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 마음을 보면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다들 도망가는 거네요. 뭐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부처님이 보시기에 진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 실현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일에 그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가능한 일에 어렵지만 거기에 꾸준히 노력하고 힘을 쏟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